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경을 외우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배우고 동참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인사를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고 그래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이 성경 말씀 66권을 간략하게 줄여서 12개의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절반을 했고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북 왕국 시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이지만 더 정확하게 제목을 잡자면 다윗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윗 언약의 상속자들. 다윗 언약의 상속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이 후대 왕들을 말합니다. 성경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열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한 중간에 해당하는 지점을 배우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 중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이라는 말은 오늘날 시대에는 서약과 비슷합니다. 결혼 서약이라는 게 있죠.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 서약을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는 뭘 하죠?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다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최근에 결혼하신 분 어디 있나요? 요새는 결혼식이 집집마다 좀 달라가지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 신부 출발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신랑 신부가 출발하는 겁니다. 언약은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성경에도 한 6개 정도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즉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제요?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맡은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풍요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해서 언약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의 가족과 언제 언약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기 전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모든 만물이 수면 아래에 갇혀있는 상태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빛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묻이 솟아나게 하셨죠. 바다로 물을 한 군데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하여 모든 육지를 물 아래에 갇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한번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에서 솟아난 새 땅을 주겠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처음 본 땅은 물에서부터 솟아나온 땅이요. 그들이 처음 본 나무는 창조 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만든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로운 땅에 살게 된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새로운 미래가 너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고 결심했겠죠. 그렇죠.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이 세상이 왜 멸망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멸망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세상이 왜 멸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실 때 그 노아의 가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이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도 더 이상 옛날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인데도 하나님의 세상을 맡은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의 길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불행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계획입니다.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너는 불임 부부이지만 큰 민족,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리고 너희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도 자녀를 위한 것이요. 때때로 지혜롭지 못해서 잔소리가 너무 길어져서 문제이긴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예비하는 것도 자녀를 위함이요. 늦게 들어온 자녀를 보고 말하는 것도 자녀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창조 때 복을 주셨고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간절한 축복의 마음,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고 번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잘 보셨다가 잘못하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우리 인간된, 우리 온전하지 못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러나 자식이 철을 들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섭고 심판하고 두렵고 까딱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삶을 보면 시샘을 하시는 분 아닐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읽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고 또 위하시는 분이로구나.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주셨나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자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처음에는 사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셨지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기도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끝끝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자손들도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큰 민족이 되었죠. 주변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지요.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이 가 있는 땅이 새로운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온 세상의 어두움은 다 해소되고 빛과 광명과 그리고 풍요와 번영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처럼 행한다면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누구가 한데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지난 6번 설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큰 나라가 되었지요. 왕의 궁궐에 있는 창고에는 보물이 가득 차지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조공을 바쳐오지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에 점점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가 지금 꼭 그런 때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오면서 상가에 월세를 내던 교회에서 월세를 안 내던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 믿음의 자리 위에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를 주시려고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 거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에게 기회를 주셨고 노아에게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다윗과 지금 그의 후손 왕들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무슨 기회요?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세우고 너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복주는 사람으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와 나가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데 이 언약에 동참하겠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이만큼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 마음을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점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뭘 기대하십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께 기대하던 것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있지요. 그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이 자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꿈도 달라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들이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말하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윗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든 나라는 평안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그래요. 유언을 하지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임종 때 유언을 남긴 게 아니고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찾아가서 시골에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하고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어려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못 만났는데 막상 가서 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아버님 만나서 차 타고 갈 때는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해야지 저런 이야기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아버지 얼굴을 보면은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어려서 아버지랑 대화를 자주 해야 나이가 들어도 이 말문이 열리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TV 보시고 저도 TV 보면서 뭐하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제가 우리 집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가장 유약하고 겁 많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만 받고 자라난 셋째 아들. 이 아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신 마지막 부탁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겁쟁이가 되지 말아라. 용기를 낼 때 물러서지 말아라. 너는 재주가 있지만 도전의식이 부족하니 용기를 내서 도전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버님에게 꼭 하실 말씀을 하셨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아버님만큼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 보시고 그래 애쓴다. 좀씩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제 용기도 꿈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교우들이 저보다 더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에게 말하죠.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말하죠. 목사님 겁내지 마세요. 이게 좀 말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도한테 겁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눌 때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도 저에게 겁내지 마라.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내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고 아들에게도 너희 아버지가 행하던 그 하나님을 찾고 믿고 쫓아 알아가라.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국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치세할 때 이스라엘의 세계 모든 곳의 산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제 모든 물질과 모든 지혜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겠습니까? 특별히 그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네 강물이 온 세상에 뻗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부가 늘어나고 형통해지자 마음의 하나님을 점점점 의지하는 것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웃나라에서 데려온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웃나라 공주가 가지고 온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말한 그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부귀를 주셨고 그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 언약, 꿈, 비전 이런 걸 상실해 버리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혜의 왕 솔로몬이 흥청망청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입니까? 목적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걸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아니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저는 왜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너는 오랫동안 잊어버렸겠지만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 너는 오랫동안 잊어버렸겠지만 너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내가 준 꿈이 있다. 내가 너 그거 하려고 이렇게 복을 주었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선,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거 해야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기가 좋아지면 그 다음은 정신세계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어서 위험한 나라입니다. 공자를 배출한 나라이지만 중국의 사상이 공산주의 안에서 꽃피는 사상이 아니고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풍요롭고 똑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돈이 늘어나면 쫄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국력이 신장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장하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을 하고 세계의 수출을 몇 위에 한다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저 같은 촌에서 출신도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를 운전할 쟁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할 때는 꼭 다른 집 논밭 다 갈고 나면은 소와 쟁기를 빌려다가 이래주죠. 와,
그리고 나서 선물과 함께 잘 갖다 드리죠. 경운기? 꿈 너무 크지요. 웬만한 집에 저소득층 가정에도 다 자동차는 굴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세계는 어떤가요?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런 것에 대한 상상과 꿈을 가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 정신세계가 개발되지 않으면 어디다가 돈을 씁니까? 몸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돈을 씁니다. 어디서 먹거리가 있는가? 어디에 즐거움이 있는가? 어디 가면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가?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직업과 상관없고 계급과 상관없고 정치인들도 법조인들도 의사들도 아니 조그마한 소기업을 경영하는 아저씨들도 다 화투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고상하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바로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함께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연합과 그런 함께하는 토론과 그렇게 함께하는 기도와 그렇게 해서 정신세계를 개발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 움막에 들어가서 죄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이 시대에 잘 살지만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부유해졌지만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근검전략하면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찾아야 되죠. 이걸 못 찾으면 솔로몬처럼 이웃나라 공주 데려다가 그 공주와 함께 온 우상을 섬기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강하던 솔로몬의 나라가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쫙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우리나라는 북왕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약할 때 해방 이후에 외세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가장 번영하던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왕을 맞이했고 남쪽의 왕들은 대부분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5사람 정도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5사람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아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세계를 개발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우리 남은 생에 하려면 이 3가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예들 가운데, 다윗의 후예들 가운데 지혜 있는 5 왕들이 보여주었던 다윗의 길, 그것이 뭐냐면 첫째,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중심적으로 잘 살아봐야겠다. 자기 중심주의가 우상 숭배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에게 절하 안 했다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죠. 뭐죠?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내 욕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이거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독서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언제부터 나이가 든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늙어간다고 그랬죠? 사람이 배우기를 멈추면 그 사람은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배우기를 멈추면 늙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어디 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고 어디 어려운 책을 연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워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TV를 보면서도 그걸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그걸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이 그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간판 문제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주머니 몇 분이 떼라!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나?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각 처소에서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간판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어떤 날은 우리 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간판 문제는 참 너무하시네. 법대로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죠. 또는 우리 그냥 탁 떼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사실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간판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빛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그러는데 대리인답게 생활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 마음속에 미운 생각, 급한 생각 이런 게 다 누그러지고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목사님에게 충고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덕분에 우리들이 지난 주일날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했나요? 그런데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은하 권사님이 우리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렇게 충고를 해 주셔서 그 충고 따라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할 때 기도 많이 했죠. 그 기도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밤 기도 그런 기도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하겠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아뢰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지난 과거에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도 내놓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도가 정말 좋다는 것을 이 한 주간 다시 깨달았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조폭은 어떻게 풀지요? 이렇게 풀죠. 그렇죠? 법 하는 사람은 어떻게 풀지요? 법대로만 하려고 하죠.
교활한 술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교활한 술수만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당하기만 하겠죠.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결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와 어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집과 다른 집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보하고 다 손해보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지혜대로 얘기는 했지만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은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간판일로 기도한 것,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일이든지 생길 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면 아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정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설교가 좀 남아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솔로몬과 그의 후대 왕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망각하고 육신의 생각, 세속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상의 생각으로 빠져버림으로 나라도 찢어지고 결국 망하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잃어버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세상이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과 같은 부요함과 번영을 주시고 우리 새수만 교회에 오늘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 오늘과 같은 복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는 번영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8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